하나님 말씀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에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각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넘어가면서 그 주어들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끝부분에 오면서 다시 한번 1장의 끝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1장의 끝 마무리가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 원망이 섞인 그 마음으로 끝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한,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까지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매우 인생에 대한 비관, 이런 깊은 비관적인 나오미의 생각이 1장의 끝에 드러나는데요. 지금 2장의 마무리에 와서 다시 2장에서는 이제 주어가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2장의 끝부분에 오면 다시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나오미의 태도의 변화를 보면 이제 각 장에서 아주 현실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끝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였던 그랬던 나오미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보았던 2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와준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이 있기를, 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축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가 다른 데도 앞으로는 다른 데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밭에서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매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나오미는 언약의 백성이고 또 이 성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 언약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나 또한 여호와께 복을 구하는 장면들이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의 태도나 그가 자기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말로 하는 그녀의 신앙과 실제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태도를 보면 말과 전혀 다른 그녀의 태도,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방인이고 전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룻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룻이 아는 하나님은 기껏해야 나오미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철저하게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은 그대로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22절의 내용의 다름 아닙니다. 나오미가 한 그 말대로 그대로 따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1장의 끝에서 나오미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추수때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어떤 기미를 보여주면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나오미의 이러한 태도,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다시 3장에서 이어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데는 가지도 말고 오직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에게만 머물고 그에게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것은 방향을 지적해 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보아스와 룻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끝에 3장의 끝에 잠깐 가서 보시면 또 이 3장의 중간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계속 되다가 3장 끝에도 또 가면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룻과 나오미 사이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의 끝에 가보면 족보가 나오기 바로 전에 16절, 17절 여기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면서 나오미에 대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이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놓고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룻과 나오미를 대조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언약의 자손이라고 장담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오미,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룻, 이 둘 사이에서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현세주의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장 끝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가 정말로 기업 물을 자가 생겼구나. 이것은 네가 이제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으며 여생을 편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민족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기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룻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그대로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끊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죠? 보아스로 이어지는데,
원래 이 룻의 남편,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지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가서 나오미가 있지만 나오미는 실제로 이 언약의 계보에서는 빠집니다. 오히려 이방의 여인인 룻에게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구속사의 줄기가 룻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는 예수님의 조상이 아닙니다. 룻으로부터 룻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룻에게 낳아진 아기 이 오벳은 나오미의 손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그 섬김과 봉양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 안에 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구원의 의미가 정말 끊이지 않고 이 계보를 이어가는 영원의 구원인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단지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룻의 신앙과 같이 되어져서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계보 안에 우리들의 이름이 들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같이 그저 단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유익을 노리는 그러한 끊겨지는 그러한 언약의 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